선물로 받아야 돼요. 예. 율법의 의로운 행함. 내가 율법에 대하여 뭐 했나니? 죽었나니? 그런데 이걸 뭘로 죽어야 돼? 믿음에. 그래, 믿음으로 죽었으니까 이게 무슨 죽음이야? 믿음의 죽음. 그러면 믿음의 죽음에서 죽은 것은 내 이 몸이 죽은 거야? 옛사람이 죽은 거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이것만 알면 이미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에요. 예? 이제 7 정욕만 이겨나가면 돼. 예? 7 정욕.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3장 21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를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뭘로 말미암아 돼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스르면 결코 되지 않은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율법으로 되는데, 자, 율법이 듣는 거에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에요. 율법의 의로운 행함인 거지. 그러면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 뭐냐? 율법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게 율법에 대한 의로운 행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라고 그러니까 야, 내가 안식을 지키는데 보니까 막 오늘 토요일이니까 모자가 지금 그냥 한 20만 원짜리 쓰고 다니는데 바람이 획 날려갔네. 아이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아침까지 여기 서서 저 모자가 아까우니까 안식일이 토요일 지나갈 때까지 거기서 오도가도 못하고 서 있으면 이게 율법의 의로운 행함이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 한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성경에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가르친 율법을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야, 들은 거. 그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의로운 행함은 뭐냐 말이야? 율법이 다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 죽음이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그 3장 25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고 결코 그럴 수가 없다. 망이 너에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나 성경에 모든 뭘 말하고 있나?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다?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어디에다 가두었어요? 죄 아래다 가두었다니까. 그런데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가 죄로 여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죄라고 하나님은 하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죄가 성립돼야 되니까 뭘 준 거야?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죄라고 하지 않는데 나는 죄라고 보는데 인류는 죄라고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죄로 여겨야 돼, 안 여겨야 돼? 죄로 드러내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그 얘기 하잖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들어온 죄가,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던데 다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또 하나의 죄를 뭘로 여기게 해줘야 돼? 죄로 여기게 해줘야 돼. 그러면 이것을 이제 율법이 죄로 안 여기니까 내가 뭘 가지고 죄로 유죄를 만들어야 돼? 믿음. 내가 무슨 사람의 죄인입니다. 옛사람의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죄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심판해 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 누구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무슨 죄인이야? 나는 옛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죄가 성립되니까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유죄가 성립이 되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유죄가 성립되니까 거기에 판결이 뭐로 나왔어요? 어디 가서 죽으라고 판결이 나왔어? 십자가 가서 죽어라. 자, 이 판결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이 판결 들고 가서 십자가 가서 이제 뭐 하면 돼? 그렇죠. 무슨 사람? 사망진단서 가서 십자가 죽으라는 사망진단서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런데 그 사망진단서를 여러분 그냥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옛사람의 죄를 고백하고 받았어요? 유죄로 인정하고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옛사람의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십자가 가서 죽으라는 사망 진단서 하나님은 발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발부 못해요. 사람이 사망이 안 떨어졌는데 진짜 숨 아직도 붙어있는데 어떻게 의사가 사망 진단조가 이 사람 장사 지내시오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여기지 않는 율법에서 말하는 이 죄를 율법으로 깨닫고 보니 옛사람이고, 옛사람을 이제 믿음의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무슨 죄? 행위가 아니라 옛사람, 내가 이게 아담의 죄를 내 안에 지금 갖고 있네요. 나는 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성립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슨 진단서를 줘버려요. 십자가 가서 뭐하라? 말씀을 갈라디아서 20장을 탁 얹어 주는 거야. 로마서 6장 4절을 손에다 탁 얹어 주는 거야. 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손에다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디에 가서 네가 죽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는 또 한 번의 믿음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제는 어떤 믿음을 해야 돼요? 죽는 믿음. 그게 율법의 의로움 행함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버려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제 이때부터 율법이 이제는 뭐예요? 굳게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의 시초가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우리는 지금 예수 50년, 30년, 20년 목숨 다하고 대대로 믿고 와도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간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말씀을 거기다 딱 기록해 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 주여 주여 했는데 보니까 율법의 의로운 행함을 하고 간 거예요. 율법을 듣고 그냥 지키고 간 거예요. 지키고 간 거야 그냥. 율법을 깨닫지를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율법에 대한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그냥 가지고 산 거야.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다 이 옛사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가인이 아벨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가인이에요. 율법의 저주아래가 가인이라니까. 가인은 무슨 사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 옛사람을 가인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가인이 아벨 된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가인 따로 아벨 따로가 아니라. 예. 여러분이 가인 따로 아벨 따로를 보니까 이게 신화와 족보가 되는 거라. 가인 이놈은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그냥 조금 감사를 드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감사를 조금이라도 안 하고 드리면 가인같이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보니까 충심으로 그냥 아주 막 감사함으로 막 기쁨으로 드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 아벨처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똥철학이야 여러분. 똥철학.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강명의 천사로 가장돼서 가르친 호리는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에요. 가인이 아벨 된 거예요. 한 사람 얘기예요 이게.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도 따로입니까요? 한 분입니까요? 한 분이라니까 여러분요. 예수가 이제 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라니까 지금요. 예. 예수 따로 지금 그리스도 따로입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안 들려오는 사람들은요, 아니 저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왜 나누느냐? 예? 이스마엘과 이삭이 여러분요, 이게 둘이 있는 겁니까요? 이스마엘이 뭐가 된 거예요? 이삭이 된 거라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요. 예. 그런데 이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 가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벨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가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가면 이 세상 태어나면 다 가인이에요. 그래 교회 가니까 예수 믿고 갔어요. 이제 가인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있어야지 돼요? 아벨 된 자가 있어야 돼. 뭐가 해서 뭐가 돼? 가인이 됐다가 뭐가 된 자? 아벨이 된 사람이 그 교회 목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못 모르고 가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전부 다 이제는 아벨로 가야 됩니다. 아벨이 돼야 됩니다. 예? 아벨이 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 가인이었습니다. 그 가인이 바로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유전자 아담의 죄. 예? 그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우리는 이게 가인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유전자로 넣어준 아담의 죄. 이 죄를 십자가에 해결하고 이제 가인이 아벨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될 차례다. 우리가 이제 가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아벨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의 죽음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한 죽음요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대표적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사람을? 가인 같은 옛사람을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에 뭐 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벨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아벨이 된 거야? 가인인 내가, 옛사람을 몰랐던 내가, 가인인 내가 이제 십자가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아벨이 되어서 내가 살아나는 거야.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기에서부터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이제 터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속였던 이 모든 귀신의 장난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서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알아라고 갈라디아서가 3장 22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 때까지 성경을 딱 기록을 해놓고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가두어 버려요. 가인에다 가두어요. 어둠에다 가두어 버려요. 이스마엘에다 가두어 버려요. 사울 안에다 다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 그 너머의 답은 가인에 갇혀 있으면 누구를 만나야 거기서 해방받아요? 아벨을 만나야 해방. 이스마엘에 갇혀 있으면 그림자지만 누구를 만나야 해방? 이삭. 예수에 머물고 예수를 믿고 예수 오직 예수 종교 생활 하는 거기서 해방받으려면 건너쪽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생명으로 이제 가라고 모든 사람을 어디에다 가두었어요? 가인 안에 가두고 이스마엘 안에 가두고 사울 안에 가두고 예수 아래 그냥 율법의 예수님 난 그 안에 율법 저주 아래 가두어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알아야지 벗어날 수 있어요?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잖아요. 저 죄는 율법으로 죄라고 적용을 못하니까 사람이 알 길이 없어요. 율법이 그냥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너 죄인이야 하지 못한다니까요. 행위가 돼야지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옛사람, 죄 아래 가두은 저것이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이제 이 죄를 뭘로 유죄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유죄를 만들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날 때부터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본질상이 진노의 자녀인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내가 저절로 종이 되는 거구나.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어둠이고 내가 가인이고 내가 이스마엘이고 내가 어둠이고 내가 율법이구나.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예수 믿는 것이 지금 내가 율법 아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죄 아래 가두었다니까. 저 죄의 이름이 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 죄의 몸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은 무슨 몸이야? 사망의 몸이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저 죄의 이름이 뭐예요? 육체야, 육체. 에베소서 4장 22절은 사도 바울은요 무슨 몸부터 빨리 벗어라 그래요? 죄 아래에 가두어져 있는 구속을 쫓는
유전자 안에 엄마 아빠 아담의 죄를 지금 나한테 넣어주고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넣어준 아담의 죄, 이걸 깨달으라고 모든 사람을 가두었대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면,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면 로마서 6장 4절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명이 된다. 그게 새 생명이, 새 생명. 그게 새로운 생명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거듭난 게 아니고 이제 율법 아래 가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이스마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에서 이제 뭐가 돼야 되는데? 이삭이 가야 돼. 이걸 알려주는 교회에 아벨 된 자가 있어야 되고, 이삭이 된 자가 있어야 되고, 다윗이 된 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지금 현재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리스도가 된 사람? 예수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줬던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너희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묻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왜 주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물어야 하는 이런 이유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배우고 복음을 아는 자를 만나가지고 그 비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왜 고린도전서가 1장 24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는 율법 아래 우리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려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름을 입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딱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러면 오직 예수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누구의 편지인데요? 예수 편지라고요? 우리 김 집사님이 제가 다시 한번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예수 편지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13장 4절에 가서 이 바울은요, 예수를 만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하니까 누가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어디에 못 박혔다? 십자가.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가 3장 16절에 결론이에요. 아브라함 안에 여러 자손이 있었지만 다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를 가리킨 자손은 먼저는 누구고, 그림자는 누구고?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은 그림자인데 그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을 나타낸 게 누구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삭은 그림자지만 이삭이 진짜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하나를 가리켰는데, 이삭을 통하여 진짜 우리에게 나타낸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로마서 14장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보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를 이제 진짜로 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기 때문에 칭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를 진짜 바로 알고, 빌립보서가 1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바울이 진짜 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부끄럽지도 아니하고 전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하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도 죽어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예수로 바꾸면요, 오직 예수 하면요, 그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귀신 무당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지금은 그 입에서 다시 예수로 나와야 돼.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나와야 돼.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또 예수를 나와버려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씨를 갖다가 농사 지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냥 씨가 그냥 주렁주렁 그냥 요만하게 그냥 열매로 전부 다 씨가 엄청나게 많이 열렸더라.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씨가 열리냐? 열매인데, 열매. 씨가 심어지면 열매인데, 밀이 떨어져 죽으면 그 다음에 보리라는 거예요. 보리. 밀과 보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알려주는 것처럼 죽을 때 예수와 부활한 그리스도는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지만, 씨와 열매가 다르듯이 하나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뭐한 세계다. 씨하고 열매가 다르듯이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 얘기 하잖아요. 오직 너희는 뭐에 대한 합당한 생활? 누구에 대한 합당한 생활?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한 생활? 합당한 생활. 분명히 이걸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생활이 뭐가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생활입니까? 예. 뭐 행입니까요?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의로운 행함은 결국 율법에 대하여 뭐 하는 건데? 죽음이 이 복음의 합당 생활이에요. 죽음이. 예.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존귀하게 되는. 그러면 그리스도만 존귀해야 되려고 그러면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어떻게 없어야 돼요? 율법에 항하여 죽는 거예요. 믿음의 죽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의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다. 복음의 믿음을 위한 협력.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런 세계를 진짜 잘 알아서 히브리서가 9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교회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요,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예수님으로 계실까요? 귀신으로 와 있을까요? 그건 귀신이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니까. 예수 하는데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예. 뭐가 돼야지 그리스도가 와 계실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명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하는 곳에 그 그림자로 그냥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그 교회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그곳에 계시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진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걸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걸 깨달아라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우리가 이걸 알 때까지 어디에다 가두어 놨어요? 죄 아래 가두었어요. 이 죄가 옛사람이에요. 유전자, 아담의 죄. 그래서 이 죄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로마서 7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로 드러나게 하고 있어요? 자, 왜 죄로 지금 율법이 여러분요 죄로 드러난 게 없어서 또 죄로 드러난 겁니까? 인류가 이 죄를 옛사람을 죄로 여기고 있어요, 안 여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죄인데 인류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죄로 깨닫고 여기라고 뭘 준 거야? 그래서 선한 것이 내게 사막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율법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어디 아래 갇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자, 이제 율법이 죄입니까요? 율법의 저주 아래는 옛사람이 죄입니까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했는데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까요? 죄의 몸입니까? 그렇죠. 죄의 몸일 거야.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이 로마서 3장 20절은 진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뭘 하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이 죄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벗은 사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그게 죄의 몸, 무슨 몸? 옛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사망의 몸은 어디 있어요? 24절. 육체는 어디 있어요? 예. 이것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없지만 복음을 받은 여러분 우리는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없어요. 있었는데 우리는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요. 우리는. 예.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죄에 지금도 가두어져 있어, 안 가두어져 있어?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벗어나라고 다윗의 동네에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소식 하나가 왔어요. 그 좋은 소식이 예수를 뭘로 믿고? 그리스도 주. 여기를 만나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내일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또 우리가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제가 또 내일은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데 빨리 율법을 끝나고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12페이지 잠깐 가봐요. 12페이지 가보면 이제 세 번째 율법과 육신의 관계, 요거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뭐하고 관계? 율법과 이제 육신의 관계. 요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바로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풍성하게 더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그래서 요 공부를 제일 처음에 십자가의 또 율법과 복음을 마치고 나면 제가 요거보다 더 두꺼운 책을 한 건 지금 있는데 그걸 또 여러분이 공부하고 한 두세 권만 공부하고 마치고 나면 여러분 아주 그냥 탄탄한 복음의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런 안에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진짜 여러분 알아서 전 세계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신도 성경학교의 초보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지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 깨달은 많은 종들이 있지만 우리 평신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에 대해 율법과 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알고 깨달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름을 함께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인도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것을 믿고 이 공부를 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